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에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투로 물어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들이 그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해놓고선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고 이제 2장 14절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더 이상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성전 문을 왜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17절, 이 1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선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조차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끊임없이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굴에 똥칠하는 거니까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툭하면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시킨다고 했었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춘기 청소년 같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궤변을 드러나요. 어떤 궤변을 드러내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자도 다 좋게 보신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라고 궤변을 드러나요.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그 상대방의 악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 안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사랑할 거라고, 자기들이 그 악을 당할 때는 아니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악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갔다 왔을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와 채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아셨겠지만. 자,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가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남유다가 잘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제 좀 잘하나 싶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짓고 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지나서 이제 말라기 시대 되니까 또 도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징계하면은 회개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 계속 반복된 사이클로 돌아갔던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회복시킬 방법들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죠. 물론 이 계획은 새로운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서 새롭게 변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문이 닫혀지고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차곡차곡 완성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먼저 보내겠대요. 이 사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길을 먼저 준비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주님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메시아의 임한, 심판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 등장해요. 3절에 메시아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재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언약을 깨뜨렸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그 레위 자손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까 어제 그리고 어제 그저께 2장에서는 계속해서 1장 마지막과 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레위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레위인들의 후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아니죠. 그러면 레위인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옛날과 고대와 같은 얘기는, 옛날과 고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다윗 시대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정한 예물과 봉헌물을 드렸던 그 시대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은 다시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등장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떼먹으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하는 사람,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 심판의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5절까지만 합시다. 6절은 다음 주에 합시다. 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를 설명합니다. 이중적인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중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3장 1절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로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이 되실 분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나중에 4장 5절 6절에 반복돼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뭘로 해석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가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자로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 이 메시아 등장에 이중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이중적인 해석이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중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렸어요. 왜 헷갈려면 그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해요.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으면 오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이 땅이 멸망당하고 모든 제국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세워져 갖고 회복되는 그 날이 언제 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은 언제 와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진정한 예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구원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펑 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초림하는 예수님,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전체가 뭐예요? 그 전체가 종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종말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종말이 이게 좀 표현이 거칠지만 종말이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초림으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해서 이 속히란 말은 빨리 급하게 5초 만에, 일주일 만에, 마치 택배 오늘 시키면 내일 배달하듯이 속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초림하시는 메시아가 먼저 오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응합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라기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에 올 줄 알고 언제 그런 날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날이 일어납니까? 라고 마치 말라기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대듯이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잖아요. 사사기에서도 늘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늘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켰는데도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늘 십자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인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